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8%의 성장률은 이전에 보아보면 한 2.9%, 2.7% 이렇게 성장률을 이야기했던 2018년, 2017년 이때에 보면 상당히 높아진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성장률이 일반 백성들의 그 가계 생활에 정말 유익함을 주는 성장률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가계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는 진짜 만족스러운 행복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령화와 또 질병과 재난과 기후변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계의 참 많은 변화들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복병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가족들만, 우리의 자손들만 안전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자로 믿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고 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가 포로가 된 후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과 또 이방 풍습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본 여러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환상 중에 본 책이라고 해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온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장면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47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살아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 시대에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수를 통하여서 살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으로 만국이 치료받고 소송되어진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12절로 가면 거기에는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생명수가 성전 안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성전 문지방 밑으로 스며 흘러나왔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계시록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복음 혹은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생명을 살리는 강, 은혜의 강물의 발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부터 출발된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령한 은혜의 근원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출발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수의 발원지가 성소이고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성소가 있는 성전이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이 생명의 강수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온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줄곧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어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예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사죄의 은총을, 사죄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들은 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날을 그들은 지난해의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기르다가 물동이를, 그 길어온 그 물동이를 제단에 바치면서 부으면서 그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외침들이 그 초막절의 절기에 그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나 막연한 호소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영적인 갈증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답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체 인간에게 왜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이, 영혼의 갈급함이, 공허함이, 불안함이, 초조함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증들과 두려움과 공허는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 깊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 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되고, 새가 공중에서 날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인간은 온갖 방법으로 두려움과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에서는 그 옛날에 60년대, 50년대, 그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행했던 핵무기의 그 시험 발사대들을, 지하 벙커들을 개조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하 15층, 20층 내려가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벙커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1, 2년 사는데 35억에서 55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그 벙커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 같은 곳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 일들이 줄어든 것 같지만 다른 종교를 찾고 있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 심한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돌아가야만이 진짜 해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쇠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에게 돌아가야만이, 예수 안에 가야만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분에게 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는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또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과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려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 더 고약하고 더 심각한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바로 실망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 참된 만족을 얻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얻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 성전,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를 갈급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물은 흐를수록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어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급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거기 흐르고 있는 그 나할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풍성해서 넘쳐오르는 급류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이 강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작은 물이었습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바다라도 다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물로 변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씩을 청량할 때마다 그 보좌로부터 스며 나온 물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단계를 4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 번째 청량에서는 발목에 물이 잠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발목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 3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트이게 되고 믿음이란 싹이 트이게 되어서 말씀을 읽으며 예수를 알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자행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도해보고 넘어지고 또다시 시도해보고 또다시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은혜를 다 쏟아버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물이 무릎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가면 거동하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때일 것입니다. 냇가를 건널 때 무릎 정도에 올라가면 발을 떼기가 조금씩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있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잘 깨달아지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이 아마 이 정도의 단계에서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옛 자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4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은혜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여 매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양들이 더 넓어지고 은혜의 양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땅에 발이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주를 완전히 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시험들에 직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도 경험해가는 그런 상태가 허리에 물이 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온전한 은혜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일들이 가끔은 일어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물이 허리에 오른 상태, 생명의 강물이 은혜의 강수가 허리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는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의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헤엄칠 때 그 냇가 끝에서부터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키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물이 깊어지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당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그 물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고 힘을 빼면 자기 몸이 밑으로 쑥 가라앉았다가 다시 쑥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손을 조금씩 움직여 보면 그 물을 건너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겨버리면 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와 함께 떠오르고 그 은혜와 함께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연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단계, 맡기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라앉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리면 무엇인가 조금씩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진짜 예수만 보여져야 되는, 예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와 같이 확장됨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강물의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우리 온 몸을 감싸는 단계로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은 성전을 통하여 흐르는 물이 그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인생을 다 휘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은혜의 깊이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얻고 있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들을 이 한 주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있지만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깊이를 느끼고 있는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살고,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결실하고,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비함을 감출 수 없는 선지자의 표현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6절에서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어쩌면 에스겔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그가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그 주변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서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서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옆에 나무들이 살게 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은 그 물이 들어가는 바다가 생명수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되살아나리라 라고 한 표현으로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룬 그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 북쪽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로 죽었던 그 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땅이, 그 물이 이 강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리라, 소성함을 얻은지라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건강하게 만들다, 치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는 흘러 들어가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에 생명체가 살아가게 되었고, 어쩌면 그 죽음의 공간에 사람들이 숨을 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그곳에 들어가자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죽음의 골짜기, 뼈의 골짜기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과연 이 마른 뼈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하여서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연합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입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죽음당한 자들에게 살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나라에 이른 유다 백성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죽음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받아져야, 닿아져야 비로소 사람은 진짜 생명으로 이 땅을 호흡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암으로 인한 어려움들과 노화와 비만과 각종 중독과 질병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이 의식 수준을 높이면, 병에 대해서 많이 잘 알면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료 체계와 그리고 인권의 제도가 잘 갖춰지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인간들이 헛수고하고 있는, 헛발질하고 있는 일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의료 체계, 그 자랑하던 인권의 제도 다 무용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오만함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인간을 만들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호흡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깊이는 어디만큼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은혜가 닿아야 살고, 은혜가 닿아야 회복되고, 은혜가 닿아야 되살아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이 은혜의 풍성한 깊이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